오늘도 히브리서 강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모형과 실체 사이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제도들, 또 특별히 제사 같은 경우는 모형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모형, 그림자라고도 했고, 그 그림자가 모형이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갑자기 하늘에서 완성된 복음을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신구약의 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자신과 구원 계획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시간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밝게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그러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빚으시고,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잖아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은 점진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약속과 그림자, 예표로 구원이 드러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뜻이 훨씬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절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점진적이라는 말은 예전의 계시가 틀렸고 나중 것이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계시였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선명하게 펼쳐졌다라는 뜻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에 설교하면서 모형론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모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올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본질을 비추는 모형은 그 자체로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올 실체, 본질을 비추는 그림자이죠.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위하여서 설계도나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화려하잖아요. 들어가 보면 되게 화려한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그 그림자를 알아야, 모형을 알아야 이제 실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엣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화려한 성막의 기구들, 모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던 그 성막의 기구들을 너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그리스도의 실체의 영광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먼저 성경은 첫 언약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에 속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성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세계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유한한 공간입니다. 자, 한번 성막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그거 말고 그거 앞에. 오케이. 이게 성막이에요. 정확하게 축소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옆에 규빗이라고 써져 있죠. 규빗. 세로의 문 입구에 있는 규빗 50규빗. 한 규빗을 있죠. 여기에 8,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서남북 표시가 되었고,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마주하는 게 뭐죠? 번제단. 그 전체 안을 성막의 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치는 게 뭐죠?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통틀어서 먼저 성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형은 이 땅의 재료를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도구로 시작했습니다. 자, 화면 바꿔도 돼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와 상이 보입니다. 한번 아까 보여줬던 그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아까 여러분 성소, 지성소 나눴던 그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체를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의 부분에 저 뒤쪽 분향단이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이게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휘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금 빛을 비치는 등장대가 있고,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전체와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생명의 떡 상징하는 떡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아까 촛대도 있었죠. 하지만 이 빛은 기름을 채워야만 유지가 되었습니다. 떡은 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번 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떡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떡,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어머, 저런 기적을 다 행하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저 멀리 강을 건너서 이제 피하셨는데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보리떡하고 물고기 가지고 5,000명, 그것도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야, 이거 떡 먹어도 죽어.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죽잖아. 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짜 너희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떡은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 있는, 성전에 있었던 떡상 위에 있는 그 떡은 공급이 필요한 불완전한 그런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빛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향로가 있다 할지라도, 촛대에 있어서 향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기름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향도 갈아줘야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영원한 빛이 됐다고요. 자, 3절 4절도 보십시다. 3절 4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둘째 휘장 아까 보셨죠? 안에 지성소라고 써져 있던, 성소와 구분된 휘장이 있었던. 근데 지성소라 일컫는데 그 지성소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틀리지 않아요? 자, 아까 보였던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사진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분향단 금향로인데, 저게 분향단이 금향로인데 지성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출애굽기 30장 6절 기록에 보게 되면 이 향로 분향단은 지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있었다. 저 그림처럼. 즉 일상적으로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금향로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금향로를 지성소의 기구로 분리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향로는요, 비록, 다시 사진 띄워놔 보세요. 제가 저기 됐다고 할 때까지. 휘장 밖에 놓여 있지만 그 휘장 밖에 있는 이 향로에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기는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연기니까, 천이고 그러니까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법궤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향로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분향단을 이제 내소라고 그러는데, 그 내소가 뭐냐? 안에 있다고 해서 내소인데, 지성소에, 분향단을 지성소에 속한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밖에 있을지라도 그 목적과 용도는 철저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은 지금 대속죄일의 제사의식을 배경으로 설명하는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향로를 지성소의 필수 구성 요소로 묶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향로가 휘장 밖에 있었느냐 안에 있었느냐,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향로의 연기가 휘장을 뜯고 하나님께 닿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금향로를 지성소의 기구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담긴 그 향연, 연기, 결국 하나님이 계신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그런 힘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그랬죠? 향기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모형인 성막에서는 물리적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막힘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권위, 공의를 상징하는 이 보물들은 인간의 반역, 불평, 거역, 우상 숭배의 현장 위에 덮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나 이 거룩한 것들은 휘장이라는 그 단절의 벽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차단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저 거룩한 곳 있잖아요. 저 거룩한 휘장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10장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는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말씀 살펴보십시다. 5절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법궤 한번 사진 올려봐 주세요. 이게 아까 지성소 있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있었고 휘장 앞에 금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저 법궤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그 위에 속죄소로 덮는 저 있죠.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천사. 저게 들면 열립니다. 그곳에 아까 얘기했던 뭐 만나 항아리라든지 지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돌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거 다 금으로 됐습니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날 저거 하나만 있으면 저게 제가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그 성막하고 성전 공부할 때 알았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그 인터넷 보니까 다음에 그 나오더래요. 사패산인가? 그 터널이 있는데 사패산인가? 터널 안에서 30대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데 목걸이를 던졌어. 금목걸이를. 그냥 어쩌다가 던져버렸대. 승질나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근데 그거를 뭐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정비하는 사람들이 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가격으로 1억이 나간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0돈인가 뭐 그랬다고 그랬나? 근데 그걸 주워가지고 경찰서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게 된 거예요. 요즘 뭐 그런 것들을 주우면 5%에서 10%인가 준다면서요? 10%가 더 줄기도 한대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타협도 하고 그런데네. 근데
저 법궤는 옛날에 막 낭설들이, 유언비어 낭설들이 있었어요. 법궤가 어디인가 지금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고, 박물관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거 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오늘날 진짜 저게 있으면,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 만들고 그랬으면 지금 저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우상이죠. 우상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곳에서 원한 대로 뜻대로 안 해준다고 송아지도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네모진 궤 위에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서를 덮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뭐라고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진설병 상이라든지 언약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그리고 그 위를 덮는 그룹들까지 언급해 놓고서 정작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기구들 하나하나의 상징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실체,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와 새 언약의 영광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히브리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낱낱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엣성막의 세부는 설명의 중심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모형일 뿐이에요. 배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막 기구들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핵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책인데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다 기록하면 싸울 것이 없고. 우리 여러분 적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 성경을 이렇게 적당하게 주신 거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 이것도 무겁다고 안 갖고 다니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들 찔리지 마시고 왜 그렇게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니? 성경책,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지. 어디를 갈 때도 항상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신방 다닐 때도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은 똑똑하시대. 스마트폰 딱 펴가지고 찾아갖고 하던데, 좋아요. 근데 우리까지 그래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저도 뭐 목사님들 모임에 교육자 기도회들 같은 데는 100번 다 이게 성경책 갖고 가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이제는 목사님들도 다 고민이더라고. 교인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그 스마트폰으로 다 앱 설치해가지고 이 성경으로 다 이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감사하지. 성경책 요만큼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마다 시시콜콜 다, 제가 사서삼경 책도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사서삼경 책도요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이거보다 훨씬 두껍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막 이렇게 했으면 성경책 갖고 다니려면 이거 어떻게 갖고 다녀? 그거 찾으려고 그래봐 한참 걸리잖아요. 딱 적당한 것 같아. 몇 장 몇 절 찾으라고 그러면 한 30초 20초 안에 다 찾게 되니까. 그러듯이 지금 굳이 낱낱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모형이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모형이야.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 안에서 지금은 이제는 실체 완성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자, 6절도 또 계속 설명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준비된 성막 구조 안에서 제사장들이 늘 첫 장막 성소예요. 반복적으로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성막, 등잔대, 진설병상,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그룹들까지 가르치는 그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계시하신 설계도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철저히 준비된 예배 구조였습니다. 성막과 제사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비하신 임시적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또 생각할 것은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여기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 장막은 그럼 뭐예요? 그렇죠. 첫 장막은 성소, 아까 사진 봤듯이.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대비가 되는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등잔대를 관리하고 진성변을 갈아놓기도 하고 분향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상시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항상 들어가도 그들의 발걸음은 지성소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는 여전히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 밖에서 섬기는 예비를 행하고,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제사장 직무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제사 행위는 참으로 거룩한 일이지만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준비적, 예비적, 모형적 섬김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섬김은 거룩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죠. 그들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한 채 오직 진짜 제사가 오도록 미리 연습하는 예배행위, 제사. 하나님은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거죠. 9절 보십시다. 9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이 뭐라고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들은 그 휘장 앞에까지 성소에서 떡도 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딱 제가 배울 때는 한 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1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안에는 1차 하면 그 안에 몇 번이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꼭 한 번 1회만 들어간 게 아니라 1차에 여러 번, 그 제사에 여러 번 들락날락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그 기간은 딱 한 번이라는 거죠. 그날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대표가 돼요. 대제사장은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백성이 알지 못했거나 무심코 지은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마음대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가니까? 대제사장만, 이 둘째 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이렇게까지 제한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해마다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언젠가 죄 없으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단번에 제사를 어디에서 주님이 제물되어 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매 구절마다 결론은 항상 실체를 얘기하는데, 그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죠? 예비적인 거고, 실체는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모형이라든 그림자는 다 실체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안 읽었죠? 8절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께서 이 모든 제사 제도와 성막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첫 장막, 곧 옛 언약의 성막과 그 예배 방식이 그대로 서 있고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들어가는 길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그리고 한 해에 대속죄일 날 한 번이니까. 내년에 가면 또 반복돼야 안 돼요? 다시 반복돼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를 드나들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길이 이미 활짝 열렸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길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막과 제사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성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준비 단계, 진짜 길은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옛 성막이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완전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릴 새로운 길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고 예수의 피, 예수면 다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지만 왜 예수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와 똑같냐면 그냥 나와라 뚝딱하는 무슨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홍두깨? 요술봉?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면 절대로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했잖아요.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피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까지 말해온 이 장막, 곧 성막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예배는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진짜를 보여주는 실물이 아니라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예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더 크고 완전한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설명, 그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갑자기 짜잔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고. 예를 들어서 군대 갔던 아버지, 아들과 딸을 낳고 갔는데 하나는 1살 이제, 하나는 3살. 그러니까 막내가 1살 때 군대 갔는데, 군대가 옛날에는 몇 개월이요? 예? 오메. 요즘은 18개월이잖아. 맞습니까? 18개월 하고 오는데, 우리 재원이 18개월 하고 왔어요? 30 몇 개월이요? 36개월을 했다고. 36개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갑자기 여러분, 아빠가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휴가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머리 빡빡 깎고 군복 입고, 보통 군대 가면 살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왔어. 왔더니 애들이 울어. 아빠를 보고. 그래서 엄마가 사진을 미리 아빠가 부대에서 찍은 거, 그래가지고 왔을 때 찍은 거, 그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아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아빠는 오늘 훈련에 갔단다. 아빠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휴가 나와. 또 왔다가 갔어. 또 애들이 막 잊어버려. 그럼 또 계속 설명해.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딱 왔어. 여러분, 사진이 실체예요, 아니에요? 사진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사진 보면서 너네 아빠야, 너네 아빠야, 너네 아빠야 계속 했는데 군대 갔다 딱 제대하고 딱 오는데 실체가 딱 오신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진짜를 보여주는 실물이 아니라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예표고, 뭐가? 성막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더 크고 완전한 그 일을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설명 그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데 이 비유는 이 모형에 따라 드려지는 여러 예물과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해마다 피를 흘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모든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양심까지는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이 사진 보면서,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보면서 아빠가 나보고 있으니까 내가 저기 꽃감 빼먹지 않아야지, 그러진 않잖아요. 사진이 있어도 할 거 다 하잖아. 사진이니까. 근데 아빠가 진짜 와서 앞에 실물로 나타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모형은 분명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해마다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모든 제사로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완전한 이 양심까지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우리의 심령에 굳은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냐? 우리의 양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회개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죄지면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를, 옛날에 과거에 나쁜 죄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니라 돈이 우상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돈이 우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나갑니다.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죄와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하나님을 살아 섬기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제까지 말한 성막과 제사제도,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들은 음식과 음료에 관한 규칙, 또 여러 가지 또 세척식, 세척하는 것, 그 세척식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에만 관계된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과 외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규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규정, 또 제사할 때에는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라는 세척, 깨끗게 하는 그런 예식,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였는데, 이 모든 규칙들은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위와 외적인 청결에만 머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들은 영원한 법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죠, 개혁할 때까지, 그때까지인 거예요.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구약의 옛 언약 체계가 이제 끝나고 새 언약의 참된 구원이 도래하는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그것은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혁될 때까지, 구약이 개혁될 때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그것을 하늘 성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 성소로 들어갈 때까지 임시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옛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짜가 오기까지의 준비 기간을 위한 외적인 규례, 형식이었습니다. 이제 개혁의 때가 이미 왔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의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사도 안 지내요. 양도 안 잡아요. 이제는 성전도 없어요. 성막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신이 곧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 개혁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은 우리에게 모형의 성막과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실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반복된 섬김, 대제사장의 제한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접근, 이런 것들은 완전히 양심을
온전히 깨끗해 하지 못합니다. 옛 의식들은 모두 개혁의 때를 기다리는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 모든 과거의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그분은 피 흘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보혈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며 영원한 속죄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갔던 그 피가 누구의 피인 거예요?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말씀하고자 장황하게 예표인, 그림자인, 모형인 제사제도,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다시 옛날의 구약적 성전 중심, 규례,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지금 이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고 제사장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더 천사보다 우월하고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한 실체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소개시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 성소를 경험하는, 즉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완전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하늘 성소에 임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실체를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